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2절과 동일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으실 때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참여한 성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설교 찬송은 찬송 44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의 의미를 잘못 받았을 때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신자들에게 알려준 가르침으로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함께 나눔으로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본문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고치도록 권면하며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애초에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어도 문제가 없으나 그로 인해 약한 자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역시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사도는 10장을 통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때 마음과 신앙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는다면 이는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먼저 믿음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받았던 은혜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받았던 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범하며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며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로 인해 그들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이를 아는 신자들은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필요도 없으며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게 하므로 신자들에게 결코 스스로 섰다고 오만해서도 안 되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는 이제 우상 숭배자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에 사도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할 뿐 아니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므로 약한 자들이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찬을 참여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자녀라 하더라도 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참여합니까? 로마교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성찬을 나오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므로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비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가운데 육체로서 현존하시며 그렇게 그 떡과 포도주 가운데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 역시도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제들에 의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신자가 온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은 그에 따라 생각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합니다. 그 결과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자신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제정하신 아름다운 성찬이 우상숭배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에 있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로마 교인들이 말한 것 같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로 본질이 변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육체로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이 땅이 아니며 이 식탁이 아니며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편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다스리시며 교회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식탁에 함께 참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과 별개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신성으로 함께하는 것이며, 그렇게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념하는 신령한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임재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화한다는 오류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나와 마신 물이 단순한 물질적 식사와 음료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입으로 만나를 먹었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자연 질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는 단순한 물과 식사가 아니라 신령하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베풀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제정하셨던 유월절이 이제는 그분의 희생제사를 통해 온전히 성취됨을 보여주셨으며,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언약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피 흘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물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질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지금 식탁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성찬이 신령한 것이며, 이 떡과 포도주는 그분이 주신 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성찬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신령한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그분의 참된 살과 피에 참여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기 자신을 진실로 미워하며 이를 준비하였지만 이제 성찬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심으로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도록 합시다.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자리에서 보고 들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를 참여함으로 한 몸과 한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영광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